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날 때 특별히 놀이 문화가 없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들이나 또 산이나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 그 당시의 놀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나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청개구리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저보다 어린 애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했다가 덧붙이고 이래서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해드릴까요? 싫어요? 원고에 써져 있는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없어요 오늘은?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줍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엄마와 청개구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청개구리 엄마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청개구리 아들이 자꾸 엄마가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놀고, 놀라 그러면 공부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잠자고, 잠자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청개구리의 행동에 엄마는 늘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엄마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청개구리 엄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산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면 강에다 묻어줄 테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 꼭 나를 묻어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 아들 청개구리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슬픈 마음이 들면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 엄마의 무덤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걱정이 됩니다.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운다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끝. 이 청개구리 이야기 저는요 동화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청개구리가 뭐가 문제인가요? 아들 청개구리. 왜 청개구리는 울어야 됩니까? 비만 오면. 엄마의 의도와 생각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면 엄마가 왜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자기 생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강가에 무덤을 쓰면 위험할 것 같은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엄마의 의도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신앙생활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인생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 내용이에요. 천국 비유에 오늘 말씀하시는 등장하는 포도원의 품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온 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온 자의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왜 그랬을까요?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의 의도와 생각을 못 읽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먼저 된 자들,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어진다. 그리고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순서적으로 먼저, 나중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다는 것은 순서적 나중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나중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적 의미로 나중되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으로 얼마를 준다? 추석이 연휴가 너무 길어서 벌써 김이 빠지셨습니까? 하루에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1,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먼저 온 자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면 먼저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오늘 시간이 막 나오잖아요. 제3시, 뭐라고 했어요? 6시, 9시, 제11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1, 2절에 먼저 온 자들은 몇 시 온 자일까요? 1시, 3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건 유대인의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몇 시에 온 사람들이냐? 오전 6시에 온 일꾼입니다. 왜 오전 6시에 온 일꾼이냐?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우리 시간으로. 유대인들의 개념의 하루 품삯은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을 하루 품삯으로 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이른 아침에 들어간 이 품꾼들은, 일꾼들은 몇 시 일꾼이야? 그러면 오전 6시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좀 색다릅니다. 이웃에 있는 포도원 주인들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손익으로 계산하면 포도원 주인이 손해거든요. 12시간 일해야 될 일꾼인데,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제3시 이게 밑에 주석 성경에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몇 시라고 그랬어요? 관주 성경에? 오전 9시예요. 6시에 들어간 일꾼에 비하면 벌써 3시간 늦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으로서 손익으로 따진다면 손해일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여러분 이건 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밑에 관주가 돼 있어요. 이 전환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몇 시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서 들여보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문제의 시발점은 사실은 이 주인 때문에도 발생된 겁니다.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들어온 일꾼들한테는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어디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지금? 어디 성경 가져오신 거예요? 이슬람 성경에?
아니요.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상당하게. 너희가 일한 것에 합당하게 주겠다. 이 이야기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먼저 온 오전 6시 일꾼, 이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못 읽으니까 일하면서 벌어졌을 일들이 충분히 상상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오전 6시에 먼저 온 일꾼들이 뒤에 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온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오전 6시에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온 일꾼들은 무슨 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아십니까? 들으나 보셨나요? 정규직. 그러면 상당한 값을 주리라, 너희들이 일한 만큼 주리라 했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슨 직이에요? 그렇죠.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계약직. 자, 그러면 인간의 이 마음들이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예? 여러분 부려보셨나요? 안 부려보셨나요? 자기들은 정규직, 여기는 비정규직. 오전 6시 일꾼들이 오전 9시부터 그 이후에 온 일꾼들에게 분명히 텃세를 부렸을 겁니다. 계약직 일꾼이라고 하대는 안 했을까요? 아마 보는 눈초리가 달랐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오전 6시에 오는 일꾼들, 이 먼저 온 일꾼들, 주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 주인이 생각이 있어 없어? 여러분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이 몇 시였어요? 오후 5시에. 일이 몇 시에 마쳐요? 6시에 마칩니다. 1시간 전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1시간 전이다. 그럼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구를 씻고 이제 뭐 장갑도 털고 뭐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그 시간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이해가 됐겠냔 말이에요. 저 주인이 제정신인가? 저게 생각이 있는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행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온 일꾼들인 이 오전 6시의 일꾼들은 무엇을 이해를 못한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1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주인이래요? 네? 1절에 어떤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찾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일을 시키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일꾼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고 의도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천국비를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들에게는 생명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니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주인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원에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건지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면, 그걸 아는 주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실래요? 19장 27절 가보세요. 19장 27절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었을 때 주님이 이제 20장에서요, 그 천국은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이요, 이들이 주님 보실 때는 먼저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온 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면, 여러분,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오전 9시에 들어온 일꾼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12시에 온 일꾼들은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들은요, 마감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때마다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면 축복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러면서 그 우리가 배운 482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482 몰라요? 그 무슨 고수업 용어냐고요? 482 허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주인에 대한 원망. 아니, 이게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나중 온 일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학살을 다룬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쉰들러는 독일인이지 않습니까? 군수 물자를 이 군대에 납품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역시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이 독일 군에게 납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쉰들러가 어느 날 목격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가스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즉,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쉰들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쉰들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키려고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독일 장교회까지 뇌물을 씁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라도 자기 공장에 데려와서 생명을 구하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예를 쓰는 이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쉰들러가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이들, 오늘 본문에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는 왜 이들이 주인을 원망했느냐, 그 마음을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8절부터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이, 오늘 집주인은 좀 이상해요. 어쨌든 문제를 꼭
일으키도록 지금 의도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이 딱 6시에 맞췄어요. 품꾼들을 오라고 그래요. 일꾼들을 이제 삭슬 주겠다, 그 일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온 오전 6시 일꾼부터 돈을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이렇게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돈을 주고 보냈으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내 돈 받고 내 약속 받고 나갔는데, 그러면 이런 원망이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은 누구부터 품삯을 줬대요? 그렇죠. 오후 5시 1시간 전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다 본 거예요, 지금?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어요, 여기에. 이걸 읽어야 돼요.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죽겠죠, 지금? 막 몸이 막 쑤시지요? 우리 장년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에 가서 전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 거기서 예배 못 드리면 맨날 이렇게 통합 예배 할 거예요. 맨날 제 설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고 싶어요? 말이 없네. 자, 우리 생각을 해봐봐요. 일이 마감되기 전에 들어온 오후 5시 일꾼이요, 그 5시 일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감 1시간 전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일을 하라고.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5시 일꾼,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가 넘쳤을까요? 비록 1시간이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불러준 거에 대한, 일을 시켜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1시간 일했더니 일이 마쳤습니다. 일이 끝났다고 종을 칩니다. 일꾼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일꾼부터 준대요.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값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상당한, 거기에 해당한 값을 준다. 그러면 사람이 상식이 있고 계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데나리오는 12시간을 일해야 된다며, 12시간을. 그러면 자기는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되죠? 몇 분에 몇 데나리온을 받겠어요? 초등부 몇 분에 몇?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주인 앞에 섰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이 오후 5시 일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일꾼을 불렀습니다. 얘네들은 3시간 일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요? 오전 9시 일꾼까지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품삯을 받았던 일꾼들은 지금 감사와 감격으로 그 마음이 막 들뜬 거예요. 아마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오전 6시 먼저 온 일꾼들입니다. 자기들도 얼마 받았어요? 오전 6시 일꾼 12시간을 풀로 일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왜요? 이거 뭐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들은 1시간, 3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처음에 부를 때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먼저 온 자들은 품삯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의 의도는 품삯이 아닙니다. 먼저 온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너희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일꾼부터 그 품삯을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오전 6시에 왔던 일꾼들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오후 6시가 되면 한 데나리온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기뻤겠죠. 일꾼을 불러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온 일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텃세라든가 또 일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적으로 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다 사라진 마음을 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주인이 딱 주니까 당장 불평하잖아요. 불평. 그 불평의 마음이 이 속에 내재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딱 이러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불공평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 놀고 있는 소망 없는 그런 자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오전 6시에 일꾼과 같이 오전 9시에 일꾼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가 식었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없고 의무만 남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보이지 않고 원망만 그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추석 특집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회복해라?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은혜, 감격, 그것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자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 그 은혜가 여전히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무엇을요? 먼저 온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살아있으면,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 삶의 의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내 삶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교회학교 친구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이걸 알면 깨달아져요. 네? 먼저 온 자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 심장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12시간 먼저 일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 자체가 내 삶의 충분한 보상으로 여겨진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상은 나와 함께 하는 거, 나와 함께 그 일을 했다는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감사요, 은혜요, 보상이다. 무엇이 너희에게 원망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온 일꾼인가요? 우리는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오전 6시 일꾼입니까? 오전 9시 일꾼입니까? 정오 12시 일꾼입니까?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입니까? 우리는 몇 시 일꾼입니까? 우리는 이미 먼저 온 자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먼저 된 자의 은혜가 삶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쉽고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온 자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먼저 온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식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재정이 없어 힘들죠? 재정이 없는 것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은혜가 식어진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더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주님이 쟤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을까? 나는 신앙생활 10년 되고 쟤는 1년 됐는데,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봉사했는데 왜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 그게 해석돼요. 그 마음이 읽어지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더불어서 주님이 춤추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 때문에 춤추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먼저 온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무슨 돈을 다른 사람보다 수백억을 더 주고 네가 수천 년 더 살고 네 가정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는요, 가치예요, 가치. 네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백성들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맛 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포도원에 그들도 들어오고 싶죠.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가 친척들 만나시죠? 내일도 만나시죠? 먼저 된 자의 은혜를 그 속에서도 누리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포도원 들어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